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절제하는 일을 붙였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동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라 이르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성의 벼락을 맞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인식에 충격적인 획기적인 전환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시 보게 됨과 연관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세 번 다시 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다시 보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회심에서 다시 보게 된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시력 회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상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눈이 제대로 열려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고 바르게 보게 된 겁니다. 특히 바울의 이 다시 보게 됨은 그가 주도해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새롭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을 통해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시 보게 해주시는,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다쳤던 눈이 다시 열리면서 그는 무엇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성모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그렇게 죽은 예수가 구주, 메시아일 리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스스로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존재, 그가 바울이 인식하는 예수였던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자들이 다 지어낸 거짓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냐?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받아 끝나버린 존재입니다. 전혀 믿을 가치가 없고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요, 유대교를 심히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사건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회심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분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 구주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주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바울이 새롭게 알게 된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메시아, 구주 예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뒤에 예수님을 항상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 영적인 소경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뭐하러 서양 사람을 믿느냐, 뭐하러 이스라엘 사람을 믿느냐, 믿으려면 차라리 단군을 믿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2000년 전에 예수가 오늘날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럽니다. 또는 예수님을 그저 신화적인 인물로 여깁니다. 지어낸 인물, 가공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좀 좋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임하게 되면 예수가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예를 들어 내 온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좋아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좋아하고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그분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데 그저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유익한 인생살이 교훈이나 얻어보려고 여기 오신 것은 아닙니까? 또는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 꼭 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가족에게 봉사해주는 차원에서 가족을 섬겨주는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눈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 조시 맥도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시 맥도웰은 철학과 토론 동아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논리를 자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다 지어낸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늘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그리스도인 학생의 도전을 받아서 1년 안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1년 안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허구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찾아보고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예수와 기독교의 역사적 실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와 기독교의 역사적 실존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만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 자체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성경을 단순한 도덕 지침서나 종교적인 우화집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꼼꼼히 읽어가 보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나서 이 조 씨는 유럽과 중동으로 연구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고대의 성경 사본들을 직접 보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고고학 유적지들을 다 탐방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들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조 씨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기독교의 사실성에 관하여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구주시라면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나의 그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 따뜻한 것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겨울 같은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았다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원래 법학대학원을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로를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진로를 바꿉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기독교 변증가로 살면서 자기와 같은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조시 맥도웰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 부활, 그리고 당신, 또 청춘을 위한 기독교 변증,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조시 맥도웰 목사는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눈이 제대로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과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허울뿐인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던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래 구약 율법에 따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에서 사온 과일이나 채소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시장에서 사온 과일이나 채소의 11조를 드렸느냐? 혹시라도 그 음식을 판 상인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팔았으면 그것을 먹게 된 자기는 11조도 바치지 않은 음식을 먹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기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것도 11조를 떼어 드렸던 겁니다. 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에 부정한 하루살이가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천으로 걸러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규칙, 이런 규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도 고백하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정말로 괜찮은 사람, 더 나아가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대단한 의인인 줄 알았던 자신이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 하나님의 일을 크게 회방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충만한 가운데 구주 예수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나 커다란 착각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죄인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붙들려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옳다는 의로움에 붙들려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알량한 인간의 의는 이렇게 정말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회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던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랄한 모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가운데 그 뒤에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음란, 자기들의 거짓, 자기들의 가식과 위선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패에는 아주 무섭게 달려듭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자기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죄 짓거나 실패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심하게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다들 자기는 정의롭고 깨끗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야 합니다. 남들도 자기처럼만 살면 세상에 문제될 것 없다. 남들도 나처럼만 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뻔뻔한 생각입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죄인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선과 가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탐욕적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거짓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기심과 질투심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 속에는 시기심이 늘상 불타오르곤 합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왠지 짜증이 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화가 납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축하한다 그러고 같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왠지 불쾌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교만합니다. 힘이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친 말과 폭력적인 성향이 나옵니다. 사랑은 아주 조그맣고 미움과 분노는 아주 큽니다. 그게 우리인데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은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사실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무시하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죄인데 우리는 이 죄를 아주 상습적으로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온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하거나 말씀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내 인생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면 왠지 싫고 짜증이 납니다. 때로 화가 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의롭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심히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이렇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아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죄인은 그 십자가에서만 소망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십자가 그럽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왜 바울이 곳곳에서 십자가 이렇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해법이 십자가뿐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깔끔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화장도 하고 왔습니다. 아주 점잖은 모양새로 앉아 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과 화장과 점잖은 모양새로 우리를 단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깔끔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양 있고 점잖은 모양새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눈꽃만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필히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심각한 죄인됨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 인식이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었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인식이 그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자기의 죄인됨을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죄로 인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면서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주 예수께 새로운 사명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바로 그 사명이 나옵니다. 그가 새롭게 보게 된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의 목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사명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반드시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인생의 목표가 똑같다면,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내가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돈이 최고였는데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라면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면 이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자랑거리가 똑같다면 이 사람 역시 거듭난 것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다시 봐야 하고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까?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바꾸어지고 나의 사랑거리가 바꾸어졌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이제 나의 자랑은 예수고 나의 사랑도 예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할 것은 눈이 닫혀 있으면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로 주를 위한 일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일이나 교회 사역만큼 교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놓고 자기의 욕심과 헛된 야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일과 교회 사역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그러기가 가장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열린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엉뚱한 일에 엄청난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단한 열심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헛된 수고요, 헛된 헌신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헛된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계속 헛수고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나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돈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다시 보게 되는 은총, 바르게 보는 은총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사명,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며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열린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시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즉각 버리고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열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고 제대로 된 목표, 바른 사명에 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히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라고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정작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때처럼 똑같이 탄식을 하실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인생의 목표도 바르게 봐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죄를 바로 보고 해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목표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미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또 아직 그런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그런 변화를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 귀한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바르게 인식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인생의 목표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